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31절로 가면요. 본문 그런즉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 뭘까가 지난 시간에 설교 드렸던 26절부터 30절까지 일어난 일이 그런즉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으리요라고 우리에게 할 것이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일에 대하여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26절에서 30절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나를 아셨고, 자, 아신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셨고 정하시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해주셨고 또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화를 영원히 누릴 은혜가 그 일인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원망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건 거예요. 31절에서 하반절로 갈게요.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서 아셔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영화롭게까지 하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일을 다 예정하시고 세우시면서 하시는 분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그 일인데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건 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또 묻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냐면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뭘 작정했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신앙생활 해본 걸 보면 기름지고 윤택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고 뭐 이렇게 작정을 해갖고 우리는 그 작정을 한 거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작정을 한 거니 이게 도대체 노선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로운 거 계속 설명드렸죠. 천국 가서 예수님이랑 완전 닮은 상태, 완전한 상태. 그래갖고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성도 없고 뭐도 없고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천국 가서 어떻다? 지금 느껴보는 사랑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 영화로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작정하고 싶으세요? 그 단계? 그렇죠?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지금 적을 때는 어떻게 믿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까지 믿는 게 또 목표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게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작정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도 안 믿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믿어지고 점점 이런 것도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것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목적이 거기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도 다 포기를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좀 참고를 많이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근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다 망가져버리고 받지도 못할 것처럼 영화롭게 하실 그때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서 거기서 영화로워진 상태를 갖고 그걸 못 믿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장 뭘 갖고 그런다고요? 슬퍼하고 근심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필요한 것도 못 받을 것처럼 여기고 근심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단계가 얼마나 좀 미숙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그때가 안 믿어져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잖아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렇게 이 세상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안 될 것처럼 근심하면서 그것들을 슬퍼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지금 32절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인군자라고 해도 남을 살리려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 봤어요? 대단한 성인군자 중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인 거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질상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우리 원래 본질이라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죽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다?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그 존재인데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도 그런 상태 없는 분이 누구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가를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쳐다봐 주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이런 적 있어요? 그 단계의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원래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죠? 그렇죠? 지금 살아서 여기 계시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리시고 어디까지? 영화롭게까지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슬프고도 낙심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래도 말씀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안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떠나갈 수는 없어서 하나님 버릴 수는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게 안 돼가지고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걸 갖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그리고 어떻게 살면서 점점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러니까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길에 서서 그래도 거기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 서 있기라도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그 길을 가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시지 않고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작정이랑 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거 좀 들어주고 요거 잘 되게 해주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제 연다도 좀 안 받아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작정을 한 건데 그냥 솔직해야 돼 우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은 그거를 거기까지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정이 아니었다고요. 계속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나를 아신다라는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까지 선포까지 해주신 거예요. 너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의롭다고 선포까지 해주신 건데 왜 우리는 여기 누가 고발하리요 하잖아요. 왜 죄책감을 느끼고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정죄감 들어오면 뭐예요? 용서받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뭘까냐라는 건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5가지 단계.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값없이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내 의는 그런 의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나타나갖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목적이 거기거든요.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수석 집사님 예로 또 말씀을 드리면 천국 가셔가지고 와 예수님 정말 지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내 안에 그 어떤 죄성도 없고 뭐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랑 똑같이 닮은 상태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내 감정이며 지금 아무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래도 옛날 신랑만 생각나갖고 징글징글하지 예수님이 신랑이 안 와단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영화로운 상태 가서 천국 가면요 영원한 나의 신랑 그 감정이 여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고 현수석 집사님 예로 들으면 병원에 있을 때 그 스탠바이 준비 다 시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건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고요? 아셨다고 그랬죠. 나를 그 뭐예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책감 들고 다 망했다 생각 들고 뭐 어쩌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못하겠어갖고 막 이런 하여튼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들 너무 고통 중에 힘드니까 못하겠어갖고 어차피 여기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들 잘 보셔야 돼요.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고발은 근데 자꾸 누가 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감히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하고 뭐 저 뛰쳐 나갈 거예요, 어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하갖고 뭐 그 생각이 들고 뭘 어쨌건 저쨌건 한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 안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뭐라고 이제 교회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런들. 어머, 그 뭐 누가 그거를 왜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까지 준비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시는 중이고 일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미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웃 영화로운 단계에서 살 그 부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 여기서 기름지고 윤택하고 살라고 의롭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건 정말 일부분이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름지고 윤택해지긴 틀렸나요?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말을 해. 뭐 기름지고 윤택해지길 포기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워요. 저도 입장이 난처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 땅에서 기름지고 윤택해갖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왜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의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썩을 의야. 문드러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우리를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갖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롭게 해주신 건데 그러한 우리들이라고요. 그러한 나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누가 감히 나를 고발을 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이랑 막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돼요. 그래갖고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지금 이걸 못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땡쳤을 거야. 뭐 했을 거야. 어쨌을 거야. 뭐 했을 거야. 고발이에요 이게 전부 다.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하리요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고발할 사람 있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줄여볼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건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으로 나를 위해 갖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이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신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변호해주고.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저는 이러고 우리 왜 재판장 가면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변호를 한들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변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대변을 해주시는 거니 얼마나 죽기까지 하신 분이 얼마나 간구하시겠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대변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대변하고 계시니 옆에서 사탄이고 뭐고 누구고 어떤 상황이고 뭐고 아무리 뭐라 한들 그들이 이렇게 대변을 받고 있는 간구해주고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 어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빨려 들어가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대변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탁 바뀌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신 상황은 변함이 없어. 틀림없는 상황인데 나 혼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근데 나 혼자서 그러고 있다 한들 지금 그렇게 대변해주고 계신 상황은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신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하나님께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면서 간구해 주시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힘든 일이 있고 뭐 이럴 때 사람들이 같이 옆에서 막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는 이유가 또 이게 약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왜냐면 든든하라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중보기도도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한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정도냐라는 건 거죠. 그 어떤 기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곤고도 끊을 수 없다는 건데요. 환난이랑 곤고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환난부터 할게요. 환난은 뭐냐면요. 환난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야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을 맞았듯이 태풍에 휩쓸렸듯이 순식간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뻥 하고 이렇게. 그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이렇게 순식간에 몰아닥치기 때문에 뭐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믿음을 막 붙들고 막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뭐 훈련되어져 갖고 받아온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자 아무리 막 준비를 했어도 갑자기 빵 하고 치면 그런 거가 온데간데 다 부서져서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오는 환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뭐를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냥 순식간에 빵 쳐갖고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게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예를 들면 욥이 당한 일들이 환난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어느 정도로 갑자기 뻥 하고 환난을 당했냐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양떼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강풍이 불어와 갖고 집이 무너져 갖고 자식들이 죽고 그거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음에 건강하고도 없고 멀쩡하던 욥이었는데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면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정말 만신창이의 그 형편없는 육체로 전락해버린 상태, 요 환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곤고는 무엇이냐라 했을 때 곤고는 환난이랑 조금 달라요. 뭐냐면 조금 많이 다르죠. 반대예요. 서서히 쫙 조여오는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랑 했을 때
서서히 조여오기는 했는데 그게 또 뻥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데 서서히 그러니까 곤고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아주 넓은 공간에서 점점 이 벽이 이렇게 좁혀 들어와 갖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깔려갖고 죽게 생긴 거죠. 계속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잘 살았고 기름지고 윤택해갖고 뭐 크고 좋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계속 서서히 조금씩 가세가 기울어져갖고 어느 날 봤더니 단칸방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곤고라고 그러는 거죠. 건강도 있을 수 있죠. 건강했는데 조금씩 쇠락해져 갖고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곤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고는 시련이 다가올 때 서서히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서 아직 폭풍 안 맞았어, 아직 괜찮아, 오고 있는 중이야,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게 곤고예요. 환란은 그런 생각을 들을 겨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곤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죄어서 다가오는 시련인 만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대비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막상 이게 쫙 쪼여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극복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곤고도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곤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곤고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작정하고 부르셔가지고 지금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의 모든 작정하신 그 일들, 자 사랑해서라 그랬어요. 우린 그 사랑 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쨌든 깨닫게 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안 바뀌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럴 때 환난이나 공고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끊어졌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힘들어갖고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은 끊으셨다. 이러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하시지 말라고요.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버리셨다. 나는 땡쳤다. 망했다. 여러분 퍽도 망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망하는 기준 또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서 다 볼 거예요. 제가 망해갖고 신앙오신 거기 가갖고 목표가 거긴데 망해갖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영화의 단계까지 얘기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공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가 있죠. 박해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박해인 거예요. 그래서 뭐 모함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조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그러는데 때로는요 이러한 박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신체적인 육적인 질병 이런 것들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박해라는 건 거죠. 뭐 이런 생각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까? 전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럴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손상당하면은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이 건드려지면 그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이 사람이에요. 돈보다도 더 괴롭고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괴로운 게 인격이 박해를 당할 때라는 건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박해라고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있어요. 기근은 뭐냐면 기근 그러면 이제 재해나 흉년을 생각하시는데 그 재해나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주리고 힘든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이 본문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잘 먹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못 먹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기근이라고 그래요. 기근을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거든요. 하도 돈을 많이 해먹어서. 그러니 부자이니 그 당시에 얼마나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고 자신의 살아온 삶이 틀렸다라는 거를 전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세리장을 이제 그만뒀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세리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어요. 자, 일단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 다음에 줄은 반에서도 또 뭐냐면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이 그동안 있었다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4배로 갚은 거예요. 반으로 재산이 줄고 반에서 부당하게 빼앗는 걸 4배로 갚으니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삭개오가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밥은 먹고 살았겠지만 이걸 보셔야 돼. 예전으로 비교하면은 식사의 질과 수준이 형편없게 된 거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괜히 절반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그랬나? 아, 이거 4배로 준다는 거 좀 나중에 줄 걸 그랬나? 이러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늘 4배로 줄 사람이 있었어. 해먹어가지고 그 사람 내 갈라 그랬다가 안 되겠는 거야. 오늘 반찬이 너무 형편없거든. 그래가지고 4배로 안 갖고 그냥 주머니에 손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죽겠거든요. 갔다가 줄래도 죽겠고 도로 안 주고 내가 그걸로 뭐 사 먹을래도 죽겠어.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으니 삭개오가 뭐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진짜 나는 왜 이러는가? 난 틀렸어. 난 땡쳤어. 난 이제 다 망했어. 이거 갖고 내가 지금 오늘 치킨 사 먹었으니까 다 망한 거야. 여러분, 그 상태라 할지라도, 그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너무 중요해요. 이 신앙이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버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고픔에도 그러한 손해여도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넣었다 뺐다 안 줬다 뭐 했다 그냥 그렇고 내가 돈을 줄 때 가져가는 사람은 얼마나 얄미워요. 재수가 밥맛이 없어서 미워 죽겠어. 그럼 또 와갖고 하나님 죄송해요. 정죄할 자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누가 너를 고발하냐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 나오죠. 적신은 뭐냐면 붉은 몸뚱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붉은 몸뚱이가 뭐예요, 여러분? 알몸이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헐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근이랑 좀 비슷하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요.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추위가 너무 심했었나 봐요. 한기가 들어서 감옥이. 그래갖고 그 추위를 어떻게든 좀 이겨내야겠으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한테 시킨 거예요. 뭘 시켰냐면 드로아에 사는 가보라고 하는 남자 성도가 있어요. 그 가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다가 바울이 내 겉옷을 맡겨놨으니까 그거를 디모데 보고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뭔데 그래 하나 사입지 아니면은 뭘 그렇게까지 디모데 보고 오는 길에 사서 오라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은. 당시에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었고 사람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는 겉옷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각자 있던 겉옷인데 겉옷을 하나로 줄여. 왜냐면 재산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맡기는 거예요. 전당포에 맡기듯이 맡기고 겉옷 한 벌로 집에서 여러 명이 돌려 입기도 하고 담보로 겉옷을 잡혀갖고 돈을 빌리기도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감옥에서 추우니까.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로아에 있는 가본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옷을 가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래서 거기서 옷을 찾아갖고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옷 찾으러 가는 드로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평양만큼 거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옷을 가지러 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지러 가. 평양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로마가 거리가 얼마, 뭐 일본 넘어 아니면 저 태국까지 로마로 옷을 가져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겉옷을 전달하기까지 걸릴 시간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 당시 뭐 배로 와도 뭐 태풍이 오면 못 가고, 우리 사도행전 때 이야기 들어봐서 알잖아요. 지체되고.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이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그렇게 디모데가 겉옷을 가져올 때까지, 그또 추워갖고 입고 덮고 자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바울은 겉옷이 없어서 로마 감옥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덜덜 떨고 있어요. 이 상황은 바울이 자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뭘 자초했냐면,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자초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전에 유대인 집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돌 던지고 살았으면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계속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면 맡겨놓은 겉옷 한 벌 기다리는 신세로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아마 비단 옷 입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적신이나 뭐 곤고 환란 이런 걸 당할 때 어떤 심정이 드시냐면, 뭐 가정 뭐 자식들이 힘들 때도 그렇고 남편이 힘들 때도 그렇고, 내가 진작에 니랑만 살았더라면, 그죠? 그럼 내가 다른 남자 만나갖고 잘 살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처럼 거기 가갖고 돌 던지고 그리스도인들 죽이면서 얼마든지 비단 옷 입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한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 길을 왔었고, 처음부터 안 왔더라면은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바울이 오달 떨면서 언제 가죠?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서 뭐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택배가 있어. 응?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적신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헐벗은 상황을 선택을 했다라는 건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다 어떤 상태가 됐다? 적신이 된 거예요, 지금. 헐벗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똑같이 안 느끼겠어요? 이게 이렇게 달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뭐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된 게 뭐 있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는 안 드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들어요.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들 거예요. 보통 드는 이유는 성도님들 때문에 들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응?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헐벗는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진작에 바울이 때려치고 저기서 나갔으면 거기서, 그러면 또 거기서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건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괴로운 거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건 거죠. 자, 그러한 힘듦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신이요, 여러분. 그러한 헐벗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헐벗음이 와갖고, 여러분, 우리요 쭉 오다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 이렇게 죽 들어갔어. 마지막 진짜 시험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러면 또 이게 잘못 가르쳐 드리면 안 돼. 그냥 그러면 인생의 그 시험이 끝나고 그냥 룰루랄라 기름지고 윤택지는 줄 알아. 저는 여태껏 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마음은 어떻게, 이 시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쳐야죠. 어쨌든 쭉 왔어요. 그때,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조금 뭐 누구를 미워하는데 뭐 시험 치는 때는 이런 생각 안 와. 그냥 쫙 하고 이만큼 왔을 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그렇게 다 버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갖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갖고 와갖고 왔는데 지금 적신 상태야. 헐벗었어.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왔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바울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한 군데서라도 제대로 돼본 적이 없어. 가는 데마다 환란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고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헐벗음에도 그런 적신 상태여갖고 내가 해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달라질 게 없다. 그건 끊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입니다. 위험도 마찬가지로 이 위험도 자기 스스로 자초한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그렇죠? 있었음에도 당할 수 있는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어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고. 여러분, 수고를 그렇게 넘치도록 했으면 하나님이 옥에 안 갇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어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대. 수고를 했더니 더 많이 갇혔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어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은 거예요. 태장이 뭐냐면 엉덩이, 우리 왜 곤장 맞듯이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았으며. 이거 다 고백해놨어요. 배 타고 다녔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면 배는 3번을 파손당하면서, 그거 그냥 우리 지나가다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 같이 난 게 아니에요. 태풍 속에서 모여서 박살나고 죽을 뻔한 거 사도행전 때 얘기가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파손을 당하면서 바다의 태풍과 폭풍 그 속에서 일주일 주야를 지낸 거예요. 그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바울은 가는 곳에서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위험들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통들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이 정도의 이제 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따르느라고 선택해갖고 갔다가 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사도 바울 마음을 좀 공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응? 이만큼까지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는데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매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랬을 때 드는 이 심정의 고통들이 오죽했겠냐고요. 그랬을 때 드는 하나님하고의 생각들이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는 거야, 나 혼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셔야 돼. 이 사랑은 어디 가서 완성된다? 영화롭게 돼갖고 거기 갖고 예수님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봐봐. 하나님 의심할 것도 없고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무아지경의 상태가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무아지경이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그냥 무서웠다가 그래도 승질이 났다가 뭐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이러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영화로운 단계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칼이 나오죠. 위험이냐 칼이냐. 칼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 때문에 초대교인들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지배 세력의 권력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투옥되는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전부 지배하는 세력들의 권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게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6절로 갑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이 바울에게 엄습을 했어요. 엄습을 했는데 그 지경이 어떤 지경이냐?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지경과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러니까 뭐야? 어느 도살장으로 끌려갈지를 알지를 못해. 우리 예를 들어서 포로 수용소 같은 데 잡혀 있는데 오늘 다 사형시킨대.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알고 싶지 않아요?
심리가 그렇잖아요. 언제 당하나요? 언제 당하나요? 언제 당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끌려갈지 뭐 할지 알지도 못하고 종일토록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불안에 떠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그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양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바울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뭐라는 거예요? 종일 그러잖아요. 지금 종일. 응?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종일토록 그렇게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원망마저 나오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만큼은 확신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양같이 종일 불안해갖고 떨며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면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도 짜증이 나요. 응? 넉넉히 못 이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는 맴이 나가지고 그렇게 될 거면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어? 여러분, 넉넉히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넉넉히 이겼냐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다 하기 싫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만 더 드는데요.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 미운데요. 그런데도 그런 상태여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지금 뭐 약 올리세요? 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넉넉히 이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도살장에 양같이 됐는데. 여러분, 근데 뭐냐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있어요.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태든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시 또 말하는 게 38절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한데요, 넉넉히 이길 것을. 자,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앞에 38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이걸 끊을 수 없다라는 건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고 내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바울도 막 내가 이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로마에 왔었나 막 이런 상황이 들겠죠, 사람이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데 추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이끌어내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럼 사망을 좀 볼게요. 사망인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인간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북한의 이제 김일성도, 김일성 알아, 혜연아? 그렇지,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너무 많은 시대를 거쳐왔는데 김일성도 그 후손들 김정은 뭐 김정일 김정은도 마찬가지겠죠. 그들도 죽음 앞에서는 사망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이 사망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장수 문제 연구소라는 걸 세웠대요, 북한에다가. 그래갖고 그 장수 연구소 이렇게 세워갖고 거기에는 북한 최고의 의사들, 뭐 생리학자, 뭐 농학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3,000명을 이상을 동원을 시킨 거예요. 동원을 시켜갖고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뭘 연구하냐면 폐, 위, 간, 뭐 신장 전부 다 부위별로 전문가들을 쫙 동원해갖고 연구하는 연구팀을 만든 거예요, 연구소에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는 분소를 만든 거예요. 분소를 왜 만들었냐면 김일성이랑 체질이 똑같은 사람. 우리 왜 체질학 하면 뭐 무슨 뭐 태양의 소음 뭐 이런 거 들어. 그 김일성의 체질을 연구를 해갖고 체질이 똑같으신 젊은 사람 말고 나이 든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각각 그 지역마다 그 분소마다 20명씩 80명을 체질이 똑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뽑아갖고 각종 약제를 갖고 개발을 해서 그 80세 이상의 체질이 똑같은 노인들을 마루타처럼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한 후에 그 실험이 성공을 하면 그때 김일성의 몸에다 주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독일에서 최첨단 고가의 의료 기기들, 뭐 이런 장비들을 다 들여갖고 와서 그 의료 기계들을 사용해서 김일성 수령님의 그 건강을 항상 체크하고, 응? 그리고 18세에서 20세 된 건강한 처녀들이어야 된대요. 난 이게 말이 되나 몰라. 그 18세에서 20세, 낭낭 18세 그 처녀들이랑 목욕을 한대요. 목욕을 왜 하냐면 그 처녀들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목욕물에서 피부가 흡수하도록 그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20세 처녀의 깨끗한 동정녀 수준 되나봐. 그들의 피를, 같은 혈액형의 피를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전박을 뭐 피를 바꿔 제끼질 않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냐면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각처에서 뽑아갖고 남자 여자를 뽑아서 만담조를 만든 거예요. 만담조. 그래갖고 오래 사셔야 되니까 김일성 수령님이 늘 웃길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만담조를 만들었어요. 기쁨조는 아셨잖아요. 만담조도 만들었대요. 그리고 기쁨조도 20대 예쁜 여성들로 꾸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조, 그러니까 웃기게 하는 조, 기쁘게 하는 조,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지 오래 산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사망이 무서워서, 죽음이. 그래서 김일성도 이 정도로 사망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그죠? 적정한 나이에 죽으신 것 같아요.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아니, 그렇게 검사를 하고 기쁨조 만담조까지 다 했는데 왜? 그쵸? 심장 뭐지? 심근 뭐 이런 거죠. 심장 뭐 이런 거죠. 왜 죽어? 그렇지 않아요? 그 체크가 안 됐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대책을 세워도 사망은 찾아오는 것이고, 김일성도 죽게 되고 이만희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 지팡이 다 짚고 지금 구속되는데 보니까 기가 차면 안 죽는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망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망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는 떨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더 살고 싶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내일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설교를 하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설교를 해놨는데 막상 하나님이 내일 저보고 천국으로 오래요. 그러면 근데 혜원이, 승원이, 지연이를 본 거야. 그러면 근데 하나님, 혜원이 시집가는 것까지만 보고요. 근데 혜원이가 시집가고 애기 낳는데 몸조리 해줄 엄마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 품에 안고 좀 더 보고 살고 싶은 애착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한 애착으로 이 땅에 후회함과 미련이 가득한 상태,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목표로 왔다가도 막상 죽기 직전에 얼마나 살고 싶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도 엄청 살고 싶어 하더만. 그리고 그렇게 아쉬워갖고 딸만 셋 있다가 손주를 보셨잖아, 아들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안 드시던 치킨을 사다가 병실 앞에 놓고 애들 앞에 앉아서 치킨 먹는 거 보고 애들이 칼 갖고 노는 거 더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한 미련과 후회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 말이 돼. 너 요즘 내가 지금 너 영화로운 걸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하는데 너 진짜 죽기 직전에 이럴 거냐? 그럼 어떡할 거야 진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생명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사랑 권세자들이 나오잖아요.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거, 천사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세자는 악한 영, 어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나 사탄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별 참소를 다 하고 별 역사를 다 하고 뭐 이제 줄듯이 달려들고 뭐하고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나오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모든 일이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능력 같은 기적을 말하고요. 아무리 높음이고 아무리 기쁨이어도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높음 기쁨을 뭐 우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뭐냐면 이게 정확히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어떤 피조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끊을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사실들. 그 어떤 무엇도 피조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뀔 수가 없고 끊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을 더 받겠지? 우린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중요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벌어지는 일이 할지라도 그 어떤 생각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무슨 생각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주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싫어지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화롭게 가는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사실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것은 이 세상 피조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뭐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면서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내가 이런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일하시고 계신다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해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심리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던 어떤 결단하지 못할 마음들, 후회되는 마음들, 뭐 이런 모든 어떤 마음이 드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래서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힘들어도 그래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봐도 넘어지지 않고 원망스러울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예요. 고통당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나를 보고 넘어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넘어져.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을 붙들면요, 이렇게 형편없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봐도 안 넘어져요. 여러분, 왜 안 넘어져요? 그런 나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원망스러울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내가 그렇게 본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한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어디서 갖게 된 거예요? 전부 고통 속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왜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분명히 해주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평생 태어나기 전부터죠. 태초부터죠. 오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며, 우리 눈에는 아무리 봐도 고통스러워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 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야? 나는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 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신 중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우뚝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